은혜 나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4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하나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손 들고 마음에 손을 들고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다 가도록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며 주님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중입술을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찬양이 참 아름다웠죠?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코러스가 됐는데, 근데 요즘에 왜 각 성교회에서 임원들만 하기로 합의했습니까? 회원들 다 나와서 하십시오. 앞으로 임원들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때 누가복음 오늘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보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경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본질을 좀 놓치기 쉬운 그런 내용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결혼식에서 돌아온 그 주인이 하는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결혼식이 주제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종말을 준비하는 늘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는 말이 나오죠.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 보통 요즘에 옷을 입으면 다 허리띠를 띠고 옷을 입기 때문에 말씀이 언뜻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일을 할 때요 치마를 살짝 올려가지고 발에 끌리던 치마를 살짝 올려서 정갱이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끈을 하나를 여기다가 꼭 묶고서 그렇게 일을 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치마가 질질 끌리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형편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은 발에 끌리도록 그렇게 입었습니다. 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 겉옷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부자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끈을 풀려가지고 발까지 덮으면은 그것이 잠을 잘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걷어 올려가지고 끈으로 질끈 묶어서 정갱이가 나오도록 하면은 그냥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같은 옷이지만은 끈 하나를 가지고 활동복을 만들 수 있고
끈을 풀러서 이부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끈을 띈다, 끈을 묶는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할 준비를 한다라는 준비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은 준비된 종으로서 준비된, 일하기를 위해서 준비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36절에서 보니까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에 갔던 사람이 언제 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은 밤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지난번에 인도에 갔었더니 인도 사람들이 밤중에 혼인잔치를 하는 걸 봤어요. 인도 사람들은 혼인잔치 행렬에 앞에서 물동이 같은 걸 이고서 막 여자가 엉덩이 춤을 추고 가면은 그 뒤를 행렬이 북치고 나팔 불고 막 따라가면서 같이 춤추면서 행렬을 이루고 가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밤중에 혼인잔치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은 전례적인 혼인잔치를 잘 모르겠지만은 저 어렸을 때는 전례적인 혼인잔치를 동네에서 했습니다. 여자 집에 차이를 치고 거기에 원앙을 상징하는 암탉과 수탉을 좌우에 놔두고 서로 맞절을 하면서 결혼식을 했고요. 혼인처야를 신부 집에서 보냈던 그런 그 혼인잔치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또 밤중에 내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 잔치가 언제 끝날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가긴 갔는데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은 그 문을 열어주도록 늘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띠를 띠고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은 허리띠를 풀고 발을 덮는 상태가 아닌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나가서 문을 열어줄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이 주인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재림주.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문을 탁 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의 영적인 자세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재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 주님께서 오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해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언제 재림하시는지 정확한 시간과 때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날짜와 시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고요. 그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신앙이 파손됐고 삶이 깨져나갔던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라고 하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고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강단에서는 언제 한 번이라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의외로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하면은 귀가 솔깃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 주님 재림의 시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이 언제 집에 다시 돌아오는지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은 대충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짐작해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쯤 대충 끝난다든지 한 4시쯤 대충 끝난다. 거기 돌아오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아마 해 뜨기 직전까지는 도착할 거야. 대충 감 잡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들에 대해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쯤 됐는가를 생각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 오실 준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로 주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죽이 잎사이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연화의 죽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무화과는 여름 열매죠. 여름 열매고 또 여름에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무화과 나무 많이 보셨고 열매도 아마 드셔보셨을 겁니다. 무화과는 여름 열매죠. 여름에 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또 싹이 나고 잎사귀가 열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날을 보지 않아도 무화과를 딱 보면 여름 됐구나. 이렇게 대충 무화과를 보면은 한 6월달쯤 됐네, 7월쯤 됐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요즘 그걸 우리가 7월이네 6월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사람들은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우리는 달력이 어디 가든지 있거든요. 쉽게 우리는 오늘이 몇 월 며칠,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5월 24일이죠.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달력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날짜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사람들은 달력이 없었습니다.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몇 월 며칠이래요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충 10불일 때가 됐지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달을 보니까 보름이 가까워졌네, 아마 지금쯤 며칠쯤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죠. 정확하게 오늘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너희가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나거든 주님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시작할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만났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때죠?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이번 6월절 우리가 언제였습니까? 3월달 중순쯤에 우리가 6월절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그 기간이거든요. 그때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계절이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거기도 여름이고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도 겨울입니다. 물론 온도는 조금씩 틀리지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들춰오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을 때 그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냐면은 새로 열리는 물컹물컹한 무화과가 아니라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려가지고 한 해를 지나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말라있는 건 무화과를 찾으시는 겁니다. 건 무화과가 왜 있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한 번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다 따고 나면은 두 번째 따질 않았습니다. 왜 따지 않았냐면은 두 번째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자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늦게 열린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매달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면 그것을 따먹도록 만들어 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하고 아주 독한 그런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딱 40년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느 세월 정도를 헤매고 살았냐면 정확하게 1878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자기 땅에 와서 다시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 죽었던 무화과가 다시 잎이 나고 새싹이 나온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기 전까지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는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나라를 잃어본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민족이 다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나, 그리고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살고 있다는 문제인데 다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 와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냐, 이것이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세계 산지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건국하고, 그리고 건국을 선포를 했을 때에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이게 정말 됐네, 이게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1획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징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고 그리고 가지가 연화해지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언제부터요? 194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의 때는 아주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종말의 지말, 아주 가장 끝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 종말은 시작됐지만은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마지막 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즉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성경에서는 더 이상 예언된 것이 이루어질 만한 것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띠띠고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것은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띠띠고 신발끈을 묶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흰 옷 입고 준비한다고 하니까 밤마다 흰 옷 입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노래 그렇게 기도하고 난리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거룩한 의의 옷, 성령의 옷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무엇으로 준비하셨다고요? 무엇으로요? 우물우물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걸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흰 옷 입고 뭐 그냥 막 박수 치고 뭐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이 가까운 때 나타나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해주셨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날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종말을 예언하면서 이것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봉함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그 스피드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정말 이 시대는 굉장히 그 아주 스피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뭐 아침 일찍이 뭐 동경 갔다가 일 보고 또 저녁 무렵에 점심 먹고 또 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인터넷을 보면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저도 오후에 알고 싶은 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읽고 보고 그리고 제 지식으로 쌓아놓고 왔습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책에서나 보고 누구나 들은 것들 뭐 이런 것인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컴퓨터 검색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세상에는 모든 지식들에 대해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검색한 내용들은 사탄교에 대한 검색을 했습니다. 일루미나이트라든 프리메이슨 또 사탄의 교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악한 악의 권세들이 그 대표적인 나타나는 내용들이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이트라든지 아니면 사탄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검색을 했는데 제가 읽은 것이 한 50페이지 분량이 되는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책에서는 잘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언제든지 검색할 능력만 있으면 그런 걸 전부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런 것이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굉장히 스피드한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쌓여있는, 그리고 이사야 말씀 같은 데 보면은 이 종말의 때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은 가옥이 가옥을 연하여 붙어있는 상태. 옛날에는 그런 게 다 독립적인 가옥이었는데 요즘에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위적인 주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아파트가 생긴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1964년도에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살아서 그 아파트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가 마포에 있었던 마포 초등학교 옆에 있었던 마포 아파트였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현대적이고 굉장히 아주 근대적인 것처럼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람 살기 참 힘든 아파트였거든요. 우리나라에 1964년대 아파트가 생겨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땅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것을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는 마지막 때는 사람의 주거 형태는 가옥을 연하여 사는 형태가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 박히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거짓된 종교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사람들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세대든지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그 초대교회,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래 나름대로 지금 생각해보는 귀여운 이단이었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역사적으로 이단 논쟁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1세기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한 다음서부터는 그때부터 종말이 급속히 진행이 되는 것인지 놀랍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이단에 대해서 저도 연구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요즘에는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통계를 잡아본 것으로는요,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6명이나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요.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16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도 둘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누라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2명이나 돼요. 근데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니까 아마 그동안 하나님이 첩을 보셨는지 세컨드, 서드까지 많이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마누라라고 주장하는 그 대표적인 여자의 교회가 용인에도 있어요. 어디냐면 천주교 들어가면서 2층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주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죽은 교주의 마누라가 나는 하나님의 마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용인에도 여기저기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여기 보면은 요 바로 건너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보면은 전에 그 들어가면서 왼쪽에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에 무료 성경 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굉장히 악한 이단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용인에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라, 기도하라. 성경에서 2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영혼은 그렇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악한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 많죠. 1976년도인가요? 남미 가야나에서 한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독살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인들이 남미까지 쫓아가서 그들 나름대로 신앙촌을 이루다가 그것이 들통나고 미국의 조사단이 파견되고 그러니까 그 교주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독살한 게 한 3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또 한 20년 전에는 용인에서도 있었어요. 용인에서도 곤신참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이동면에서 한꺼번에 32명인가를 독살해서 죽였죠. 공장 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때 초여름에 비가 부슬부슬할 때 그때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그 발견되자마자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뭔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해가 있는데 종교적인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그날 다음 아침날서부터 그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 유형이 어떤 것이냐면 요즘 우리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뭐 기쁜 소식 하면서 박옥수 목사 집회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는 그런 프랭카드를 자주 볼 거예요. 바로 그들과 맥을 같이 하는 이단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은 잘못 밟으면 지뢰를 밟은 것처럼 팍 터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권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깨어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종말이 가까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서서히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한 20년 전서부터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전까지,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주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아프리카에서, 루안다에서 뭐 그냥 조그만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약살나고, 에티오피아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동유럽이 러시아가 침몰하면서 이 공산권이 침몰되면서 공산권 안에 있는 다민족 국가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만큼 진행되는지 우리는, 사람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불과 얼마 전 일인데도 우리는 까맣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일이라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말한다면은 장차 중국도 편안하진 않을 겁니다. 중국도 앞으로 이 민족 간의 대립 속에서 심각한 분열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정말로 종말이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심각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텐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재난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이렇게 시작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종말이 우리 주변에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바다에서 나가지고 한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고요. 또 사천성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18만 명인가 죽었다 그러죠. 이는 굉장히 이런 커다란 일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염려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든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의외로 예전보다는 자주 일어나는 그런 변모된 나라로 점점 바뀌어가는데, 한 아파트가 한 30층씩 되는 것들이 무너진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저도 17층 꼭대기 사는데 가끔 뭔가 흔들거리고 꿍 하면은 주여 이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산다는 게 의외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꿍 하면은 괜찮아요. 여보, 뭔 소리지? 이래요. 종말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섯째는 재앙으로 인한 기근과 지진들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아프리카는 정말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는 정말 심각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아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는 정말 저주받은 땅 같다. 대안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잘 영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종말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깊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24장까지인데 지금 12장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벌써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섬에 부끄럽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띠띠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띠를 떼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띠띠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 그때 때가 되는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되지는 않았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리니, 이 말은 뭐예요? 전파됐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교권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사실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선교사들이 가 있고요, 이라크에도 가 있고요, 쿠웨이트도 가 있고요, 이란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아주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가 있고, 또 이라크에도 신학교가 있고요. 이번에 한국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라크에서 개신교 공동체에서 모든 것이 파괴됐으니까 한국 교회가 신학교를 건설을 해달라 해서 신학교를 건설해 줬는데, 이라크의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와서 축사를 하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럴 정도로 복음이 그렇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이 확산되어 들어갔고, 그렇게 절망적인 아프리카에 안 들어간 곳이 없고요, 모든 땅에 복음은 이미 다 전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데까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스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래. 네팔 안에, 그 안에 독립국가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스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무스탕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주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고 네팔에 기대어서 살고 있는 조만한 나라인데 인구가 8만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산골 깊은 곳인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알지 못하게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네팔 사람들도 거기 한번 가려면 몇 날 며칠 걸리는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 문거를 잡으시고 문을 놓고 하는 이런 포즈를 취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종말의 시간은 매우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봄에 이 파키스탄하고 파키스탄 바로 그 접경 지역까지 갔어요. 파키스탄 이제 이번에 교회 헌당, 시골 교회 또 하나를 헌당을 하기 위해서 거길 갔는데, 거기에 개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교회 옆에 요런 개울이 하나 있는데, 그 개울이 국경선이래요. 바로 여기에 교회 있고 개울이 거기 있고 저쪽에는 파키스탄이라고 그래요. 그 국경선까지 갔는데, 큰 도로에서부터 그 국경선까지 들어가는데 한 10km를 쭉 들어갔어요. 10km를 들어가는데 자연 불악이 한 대여섯 개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 대여섯 개의 자연 불악에 지금까지 힌두교인들의 마을에 교회들이 하나씩 다 서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야, 이게 힌두교인들만 사는 이 자연 불악이 어떻게 이렇게 힌두교 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하얀 교회들이, 똑같이 생긴 교회들이 한 20대평씩 되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식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이게 대단하네요. 언제 이 자연불악에 전부 교회가 하나씩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헌금해준, 북인도 선교에 헌금해준 것이 그동안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선교를 했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도로 제일 끝에 가 있는 그 마지막 동네에다가 교회를 또 하나 져가지고 헌당 예배를 하고 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고 놀랍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고 기도하며 띠를 띠며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이 종말을 사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간구하오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종말을 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셨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악한 권세,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영혼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준비하며 주 하나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시고 늘어놓으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악한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적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지막까지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요 이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들을 지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띠띠고 준비해야 될 터인데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편하다 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고 띠를 푸르고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힘낼 수 있도록 부추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